지난 주일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믿지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다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 앞이 활짝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왜 나는 못 봐요? 그러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기도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했지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는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해도 짠 하고 무슨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답답하니까 기도원에도 가보고 예언하는 사람한테도 가보고 심지어 이상한 점쟁이한테도 찾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답답하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안 가르쳐 줘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 따라하십니다. 너 나 믿냐? 따라해봐 큰 소리로. 너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고 갭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인도하시면은 착착착착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믿는 사람은 누구처럼 된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코스를 보여주는 것이요. 저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약속의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텐데 가라 했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같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지역은 알아요. 근데 말도 모르지. 아는 사람도 없지. 여기 있는 모든 삶의 근거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고 싶겠어요? 그것도 최고의 문명지대가 우르요 하란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모르는 변방지대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아프리카 콩고 내륙 지방에 내가 너한테 땅을 1,000만 평 줄 테니까 너 지금 재산 처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겠어요? 콩고 말 알아요? 콩고의 내전이 지금 수십 년째 내전이 총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풍토병에 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여 거기 1,000만 평 주니 여기 100평만 주세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잖아요. 자기 운명도 모르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여. 순종이란 건 뭡니까? 믿으니까 순종하지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첫마디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 같으면은 좀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줄까요? 왜 안 가르쳐주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합니까?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알면 갈까요? 여러분 콩고 내륙 지방에 갈까요? 알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갈 생각을 했던 거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 한 평, 자기 평생에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도 땅 한 평 있었어요. 자기 손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약속을 받은 이삭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해냈습니다. 아니 왜 텐트에 살아요? 집이 없으니까 텐트에 사는 거잖아요. 몇 대까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에 걸쳐서 이걸 미리 알면 가겠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못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괄시천대 얼마나 받았어요? 이집트까지 도망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했는데 살아생전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400년 후에 받았어요. 가겠어요? 가고 싶어요? 알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 생활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특별히 일본에 선교사로 안 왔어요. 몰랐으니까 온 거야. 여러분 알았으면 왔겠어? 그럼 또 여러분 속으로 맞아요. 알았으면 이 남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이런 상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알면은 버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몇 년 후에 내가 암에 걸릴 것이다. 그렇죠? 다 아프시, 또 여기 또 암에 걸려서 좀 아파 본 분들도 있고 아픈 분들도. 이걸 알면은 아휴, 주여 빨리 천국 데려가지 내 살기 싫습니다. 그러지 않겠어? 모르니까 닥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왜 말해요?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고.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A라는 코스로 가든지 B라는 코스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A라는 코스로 가면은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요.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선까지만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끝까지 앞이 안 보이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다시 보세요. 믿음은 그런 면에서 모험이다 그랬잖아요. 모험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는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그냥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옵니다. 그렇죠? 너는 복 받을 자격이 되니까 나는 복을 주겠다. 은혜 받을 자격이 되니까 은혜를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메마른 땅에도 내리고 강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리고 다 내리는 것처럼 문제는 그 비가 내렸을 때에 어떤 때는 비가 고이고 어떨 때는 비가 새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로 그 은혜를 담을 만하고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은 그대로 받겠지만은 그릇이 전혀 새어버리는 그릇이나 뾰족한 그릇은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과 더불어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하면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고 우리들이 뭘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어서 내가 주면은 흘리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뭘 통해서요? 훈련은 뭡니까?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날 믿어 그러면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은 절대로 안 믿어요. 뭘 믿어요? 행동으로 증명을 해봐. 근데 행동으로 증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길을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훈련이 돼요.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담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히 담지도 못하면서 주세요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하신 말처럼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고 받기는 받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받은 것이 나한테 소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그렇죠? 타락하거나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넘어지는 사람들 수많이 봤어요. 축복받고 뭐 여자 스캔들, 돈 스캔들, 타락에 그 차라리 안 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보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마침내 뭐가 입증이 되어서 너 정말 진실하고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이게 뭐가 되었어요? 입증되었어. 입증은 행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되면은 그냥 이 땅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64일까지만 인도하고 그만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80까지 인도하고 그만두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까지.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됨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땅을 더 너한테 줄게 했지요. 했지만은 아브라함 생전에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자기 아내 묘지 쓸 땅도 없었다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땅은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그 나라를 나에게 주려고 이 땅을 통해서 나한테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게 하고 신앙을 훈련시키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나중에 그 땅에서 3대를 내리 살면서도 땅 한 평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옛날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와서 꿈을 갖고 왔는데 뭐 안 되면은 때려치우고 한국 가면 돼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 이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 기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실제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렇죠. 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의 진짜 가야 될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400년 후에 받았다. 주기는 줘요. 그런데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 눈을 뜨게 하셨어. 나한테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진짜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것이 이 가나안 땅 얻으려고 하는 이거 아니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적어도 이 땅에 보이는 선물을 주려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동경에 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너무나도 그림이 안 되는 그림이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의도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처음부터 눈이 안 떠지니까 자꾸만 눈을 뜨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제발 떠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주여, 애 늙었어도 이 땅 안 주네요. 이삭이 물었죠. 아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텐트에 살아요?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손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고향을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반드시 준자 믿음으로 기다려.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깨달은 거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라. 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요.
야곱 같은 사람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사막에서 그에게 뭐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지요. 그게 그냥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이라는 게요. 신앙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이 대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신코니요때 매 절이 시작할 때마다 일본어 성경은 신코니요때 이게 20번 이상씩 우리나라 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첫마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기술 보세요.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으면은 소망하지요. 내가 믿으면은 보세요. 내가 천국을 믿지요. 그럼 믿으면은 내가 천국을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거죠.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희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믿는 거지요. 그럼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죠.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가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많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여러분을 자꾸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지만은 믿음은 거기에 대한 뭡니까?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늘 설교 마지막에 좀 묶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천국이 딱 그려집니까? 아니면은 동경에 아파트 100평짜리가 선물로 오기를 바랍니까? 어느 쪽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기에 이미지가 올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죠. 그렇죠? 동경에 100평 아파트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은 서글픈 인생 아니야. 그렇죠? 자, 답은 정확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으면은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죠. 아멘.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천국을 믿고 천국 가려고 목적을 세워놓고 실제로 쥐 아파트 100평을 안 주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하지요. 이게 현실이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믿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이 교회들도 보면요. 교회라는 것이 모여서 세상의 일에 공나라 판나라 하려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 세상에서 헤쳐 모여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자꾸만 소개하고 천국 갈 사람처럼 옷도 입고 천국 갈 사람처럼 생활하고 말씨도 천국 갈 사람처럼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아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교회가 크기도 크고 재정도 불어나고 사람들도 모이니까 자꾸만 야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 또 그러고 아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 아닌데 초대교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말하는데 저 사람은 좌파일까? 오늘 이 현실이 됐어요. 물어보지도 못해. 이거는 신앙이 아닌데 어느덧 신앙이나 교회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선거나 이런 걸 계기로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나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일본에 살잖아.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야.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사분오열되고 신앙이 혼탁되면은 그때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요. 이게 회복된다. 아멘. 회복.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다. 아멘.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거다. AD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갈 때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가 없어도 뭐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같이 손에 손잡고 갑시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그야말로 순례자로서의 공동체, 순례자로서의 교회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